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예리코의 소경 바르티메오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방금 들었습니다. 이 예리코에는 소경을 치유한 그러한 복음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또 루카복음에도 같이 등장하지만 약간 내용이 서로가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소경 2명을 치유했다고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는 1명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예리코의 소경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즉 예리코에 들어갈 때 소경을 치유하시는데 오늘 복음에는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리코를 떠날 때 치유를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게 서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사가 복음을 기록한 우리 이분들이 우리에게 서로 반대되는 사실을 왜 이게 어긋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내용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더 중점적으로 기록을 했는지 거기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일례로 예리코에는요, 예리코 지금을 가면은 뭐 예리코가 막 집들도 많고 막 이렇게 되어 있지만 2000년 전에는 그 도시가 그냥 그렇게 지금처럼 크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예리코를 가면은요 굉장히 도둑도 조심해야 되고 막 수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것이 왜냐면 아랍 동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아랍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헤로데는 그 예수님 탄생의 이전부터 통치를 했잖아요. 헤로데 대왕은 건축에 대해서 정말로 대단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2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제2성전을 주룹바벨과 돌아온 귀향에서 돌아온 70년 귀향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한 성전을 만들었지만 헤로데는 그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커다랗게 만들었습니다. 헤로데는 예루살렘 성전만 크게 지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곳에 자기의 궁궐을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리코에도 궁궐을 지었어요. 무슨 궁궐을 지었냐면요, 자기 궁궐을 겨울에 겨울 궁전을 자기가 따로 지은 거예요. 하여튼 간땡이가 푼 사람이야. 자기 혼자 겨울에 몇 개월을 지나겠다고, 그때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궁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예리코라는 도시가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헤로데의 궁궐을 지었으니까 이 겨울 궁전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살게 되면서 그 예리코라는 도시가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원래 있었던 예리코에서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 예리코에서 나와서 다시 예리코를 또 다시 들어가고 예리코를 다시 나오는 이러한 예리코의 도시가 두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리코를 들어갈 때 기록한 내용이나 예리코에서 나올 때 기록한 내용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예리코에 나오는 예리코에 우리가 한번 PPT를 한번 보면요, 예리코하고 예루살렘하고 몇 메타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예리코하고요 예루살렘하고 차이가요, 고도 차이가 약 1000m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저기로 따지면요, 속초 위에 대관령이라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대관령 꼭대기에 있다면 예리코는 지금 바닷가 옆에 있는 속초에 있는 셈이에요. 자, 이 고도를 보면요, 이게 해수면입니다. 예리코가 어디 있냐면요, 해수면에서부터 약 250m 아래에 예리코라는 이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리코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 높이가 차이가 1000m라는 900m예요. 적어도 1000m가 됩니다. 여기가 해발 예루살렘이 한 750 정도, 800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예리고에 가다가 이 예리코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의미하냐면 정말 예리코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여기 보면요, 예리코가 이렇게 있으면요 계속 예루살렘은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여기 위에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자, 왜 예리코가 이 겨울 궁전이에요? 왜 예리코가 이렇게 부자 동네가 됐을까? 맨 위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이유는 바로 이들이 북쪽에 갈릴레아에 있는 사람이 성지순례를 할 때 1년에 3번 올 때 다 여기에서 갈릴레아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지 못해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너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르단강 여기 요르단 이 강이죠. 이 너머로 가서 다시 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대도 예루살렘보다 1000m 낮은 지역이고
예리코 위에는 다 절벽지대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 예리코에는 물이 다른 지역에는 여기 위에는 사막지대인데 예리코는 물이 철철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행을 하는 낙타로 뭐를 하든 여행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리코에 오면 말하자면 물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목욕도 하고 완전히 휴양하고 쉬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돈도 많고 자케오도 집이 예리코잖아요, 그렇죠? 이 예리코의 세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리코는 우리에게 한편으로 뭐를 의미하냐면요, 철저하게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 세상의 번영으로 가득한, 말하자면 세상의 욕망으로 뒤덮인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예리코라면 예루살렘은 천상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여기에 소경에 두 명인데 왜 이 바르티메오는 아버지 이름까지 등장했느냐? 이 사람들이요 되게 부자였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거지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부자였고요. 그런 이름도요, 티메오라는 이름이 굉장히 값진 고귀한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티메라는 그리스어가 그런 뜻입니다. 티메, 그것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르티메오는 정말로 부유한 집안에서,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되었고 더군다나 눈까지 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예리코라 사람들은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바르티메오라는 이 눈먼 거지는 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우리들 모두를 상징합니다. 우리들도 예리코에, 이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한 예리코라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거기에서 눈이 멀어 있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보면은 이 영혼은 정말로 최악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로 최악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도 그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르티메오라는 사람은 철저히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1분 30초짜리 한번 동영상을 볼까요? 만화 아주 실감 날 거예요, 아마. 예, 다윗의 자손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죠.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예, 그를 데려오라고. 힘을 내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소리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왜 소리가 이렇게 작아? 속삭이는 소리가 나오고.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That I may receive my sight. 내 눈을 보게 Go your 해주십시오. way.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I can see. 내가 볼 수 있네. Thank you, teacher. 감사합니다. 예수님. Jesus didn't even have to touch him to heal his sight.
예, 예수님은 만지지조차 않고 그를 치유하셨네. 예, 너무 짧죠? 자, 사람들은 그에게 오히려 그를 도와주거나 예수님한테 데려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윽박질렀어요. 그렇죠? 자, 한번 우리는 이 바르티메오의 한번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는 세상에서 정말로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로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정말 동전 하나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그의 삶은 너무나 처참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예리코라는 부유한 도시에서 동전을 구걸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영혼은 어떤 영혼인가요? 그의 영혼은 정말로 주님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영혼이고 주님을 믿는 영혼이고 주님을 모든 것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돈이 많고 했을 때 자기에게 아양을 부리고 급실급실하고 자기에게 존경을 하고 그러나 자기의 모든 돈이 없어졌을 때 자기가 거지가 되었고 그랬을 때 그는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이 자기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착각에서 그는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세상의 위로에 깊이 빠져 있습니까? 조금만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면은 내 마음이 한없이 흔들리고 분노로 뭐로 우리들의 영혼이 가득 찹니다. 그러나 바르티메오는 더 이상 그러한 영혼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인정과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것에 그는 더 이상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세상의 돈과 성공과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존재인지 그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하고 있지만 그가 정말로 찾고 있는 것은 동전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주님입니다. 그는 우리가 성경에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는 자케오는 다시 부자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다시 그 삶으로 절대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의 처지는 너무너무나 처참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살아온 자기의 거짓과 허영과 교만과 탐욕과 쾌락으로 가득 찬 삶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해준 이 고통을 그는 너무너무나 감사하는 이제 그는 행복한 마음으로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원하지 않는 가난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가 겪은 그 고통을 통해서 그것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그는 알게 되었고 자기의 참모습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참으로 자기에게
자기를 그러한 것을 깨닫게 정말로 탐욕에 교만에 쾌락에 물질에 눈먼 자기를 깨닫게 해주신 그 고통을 그는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짓밟고 아무리 그를 막고 아무리 무시를 해도 그러나 자기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희망, 세상 사람들은 쉽게 주님에 대한 희망을 믿음을 저버릴 수 있지만 이 바르티메오는 절대로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그의 외침은 그래서 바로 주님이 바르티메오의 이 외치는 소리를 우리들 모두도 바르티메오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그분을 정말로 얻을 수 있도록 외치기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를 꾸짖고 아무리 그를 우습게 여기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찾기 위해서 부르짖는 이 외침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그분이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교부들이. 왜? 다른 소경은 주님께서 그를 특별히 불러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이 당신 앞에 특별히 오도록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벗어 던져야 될 겉옷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겉옷은 뭐죠? 옛 인간입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만한 내가 위치가 있고 내가 이만한 성공을 가지고 있고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우리들의 겉옷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우리가 물들어 있는 옛 인간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무거운 겉옷은 우리에게 욕망의 겉옷은 우리를 점점 세상의 것에 우리가 묶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바르티메오는 세상에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욕망에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진 영혼으로 그는 변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녀님이 계신데 그분이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한 10년을 하는데 그분이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수녀원 안에서 가족 수녀님을 통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말 수녀님은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정말 그 큰 고통을 안고 그것을 10년 동안을 견디고서 갑자기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을 수도회에서도 그 수녀님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수녀님이 사복을 입고 몇 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공장도 다니고 그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저도 한번 만났습니다. 수녀님을 만났는데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직장 다니는데 재미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가시처럼 박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 안에 있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정말 회장님하고 같이 그곳에 가서 피정을 하게 돼서 기도를 그 수녀님을 해줬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그 모든 고통을 통하여 너는 정화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사람들 속에 겪는 고통이죠. 같은 수도에 같은 가족 안에서 겪는 고통인데 너는 그 고통을 통해서 너는 세상에 대해서 헛된 희망을 갖지 않는 영혼으로 내가 깨끗해졌음을 네가 기억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새롭게 우리를 영혼을 만드십니다. 바르티메오를 어떻게, 바르티메오는 세상의 눈으로는 완전히 실패하고 추락한 영혼인데, 그러나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영혼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으깨어진, 그는 부서진 영혼,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느님 안에 너무나 귀한 영혼이고 깨끗해진 영혼이고 새로워지는 영혼으로 변화되고 불로 담금질을 한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겉옷, 욕망과 쾌락과 허영과 무지와 탐욕과 이와 같은 모든 겉옷을 우리들이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그것을 원하는 한은 나에게, 그것이 실제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든 땅을 가지고 있든 무슨 지위를 가지고 있든 안 있든 내가 그것을 원한다면 나는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내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부른다고 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집어던질 수 있는 영혼이 되었고, 모든 것을,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에게로 서둘러서 갔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르티메오는 정말로 높은 데에 사는 사슴처럼 펄펄 뛰는 영혼이 되었다고. 기쁨으로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시력을 주셨고, 그는 이제 높은 곳에 사는 사슴처럼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세상의 좋은 것들에 더 이상 묶이지 않는, 돈이든 세상의 영광이든 세상의 쾌락이든 세상의 어떤 사람이든 그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제 높은 데에서 사슴처럼 뛰는 영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왜 주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물론 아니죠. 그가 주님에게 청하도록 알고 계시지만 그가 하느님께 기도하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도록,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들었을 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다가 낳은 사람이 어디를 제일 가고 싶을까요? 네, 집에 가고 싶겠죠. 또 어디를 가고 싶었을까요? 아내나, 그쵸? 자기 친구들이나 또 한잔하러 가야 되겠죠? 얼마나 기쁜, 그죠? 네. 정말 그렇지만 너무나도 놀랍게도 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는 자기의 가족도 자기의 친구도 자기의 과거에서 그 모든 것도 그에게는 더 이상 그에게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티메오라는 영혼이 그 고난, 자기가 겪는 세상의 고난 속에서 그의 영혼이 얼마나 정화되고 단단해진 영혼인지 여러분 느낄 수 있죠? 예, 그는 다시 자신의 옛날 집이나 자기의 옛날 과거의 가족이나 옛날의 과거의 삶으로 그는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르티메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입니다. 바로 우리는 교부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바르티메오는 예리코의 이 바르티메오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이 가야 될 비참한 처지와 끔찍한 처지와 우리들의 영혼이 가야 될 길을 보여준다. 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나오는 바르티메오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에 무엇에 내가 눈이 멀어 있는지, 우리는 내가 어떤 겉옷을, 내가 무거운 겉옷을 내가 입고 있는지, 내가 돈을 자꾸만 우리는 벌으려고만 하는데 그것을 내가 쌓아놓으려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부자 청년처럼 그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그 일은, 주님을 따르는 일은 내버려 두고 돈을 모으는 데만 더욱더 집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시편 126편에 시온의 귀향을 풀어주셔서 우리 한번 시편 126편 우리 한번 히브리 성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성가입니다. 시르 하말롯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길이라는, 올라가는 길의 노래예요. 시르는 노래입니다. 하말롯은 올라가는 노래. 우리들도 천상에 향해서 올라가는 길을 우리들도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의 귀향을 풀어서 돌려보내주실 때 그때 우리은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의 혀는 노랫가락으로 넘쳤나이다. 그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큰 일을 해주셨다.
우리에게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눈물로 피 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복식을 거둘 것입니다. 그는 기뻐하며 돌아올 것입니다. 복식단을 들고 기뻐하며 오죠.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해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해주셨다. 이 원래 이 노래 부를 때 이 사람들 춤을 춘 겁니다. 시편에 보면 올라가는 노래가 있죠. 네,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순례를 갈 때 모든 지방에서 다 올라간다고. 뛰는 거 보셨죠? 저런 춤을 뛰면서 큰 일을 주님께서 해주셨다. 우리에게 우리도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리고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예리고 성문가에서 천국의 성문을 기다리면서 길가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정말로 동냥을 하듯이 기도하면서 우리들도 눈물로 씨를 뿌리고 걸어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들이 그 곡식단을 우리들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218번입니다.
주 모르고 살아왔네. 못 보는 내 눈을 주여 뜨게 하옵소서. 아픈 내 영혼을 주여 낫게 하옵소서.